여러분,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걸 진짜 믿기 시작하면요, 나의 소속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짜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믿어질 때 귀신을 영원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축사예요. 주님이 저를 그걸 가르치셨다니까요. 장풍을 일으켜서 한 번에 쓰러져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면 끝,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가 깨달아서 알 때 축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복음의 일꾼, 복음의 사역자,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준 거지 축사 사역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저는 그걸 깨닫게 했어요. 너가 장풍을 일으켜가지고 뭐 능력을 이겨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들의 귀신이 안 가냐? 성경 봐라. 7 귀신이 더 역사한다.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빈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축사 사역 일으키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우와, 능력의 종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네. 왜 거기에 길을 쫑긋 세우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는 예수가 여기 있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청렴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귀신 장난에 놀아납니다. 순수하게 그걸 사역했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장난칩니다. 그걸 막 띄워주거든요. 말씀이 없는 그들을 띄워줘요. 붕붕 띄워줘요. 더 막 강력한 역사 일어나요. 막 귀신들이 더 난리쳐요. 와,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어야만이 영원히 살립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으로 잘 영혼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예수의 생명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귀신 든 사람 한 사람이 왔었어요. 손만 대면 혓바닥이 이만큼 나와. 나만 밖에 길가에 봐도 혀가 이만큼 나와. 그 사람은 나를 못 보는데 속에 있는 귀신이 나를 봐. 그래서 나에게 반응하는 거, 저기 나 열받게 하네. 그래서 쫓아가서 가까 하다가 그 영혼 때문에 교회 왔는데 축사해서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만 손만 얹으면 이 속에 메롱메롱 나를 놀려 막. 주님 저거 어떻게 합니까? 뽑아내버려야 되는데. 근데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격주의시. 그가 나를 진짜 믿고 한다면 그 안에 어둠은 떠날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내가 축사를 해도 그 귀신은 그가 믿음이 없고 나를 의지하지 못하면 그가 또 들어갈 거다. 그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축사 사역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가 나를 아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해라. 그가 너가 올 때마다 그를 아무도 눈치 못하게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만져줘서 그가 믿음이 자라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너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도 이시름을 때리게 막 그럼 시름 빠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운동, 은사운동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 가시, 자기 자랑, 자기 능력, 표적과 기사 이런 목적만을 따라 행한다면
매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과 모든 기적은 오직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전할 때만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축사사역을 위한 축사사역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축사사역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축사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축사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축사사역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사도 바울을 또 괴롭히기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축사사역에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그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존자이신데 귀신이 장난쳐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그런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0.001%도 예수님은 귀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귀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 언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귀신 축사가 있는지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사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누가 나왔어요? 귀신들이 나왔어요. 누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귀신들이 말을 걸었어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시비 건 거야. 한마디로. 귀신들이 먼저 발작하고 귀신들이 먼저 괴롭히고 귀신들이 먼저 말을 하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반응을 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다음 31절 32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왕에서 벌사하거나 귀신들이 지네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들은 행해줄 뿐이에요. 축사는요 이처럼 자연스러워. 예수님의 능력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안에 귀신들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나 어떤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뭐 연장 탓, 부모 탓, 환경 탓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요. 누구 탓 합니다. 더 나가서 귀신 탓까지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시시하게 귀신 탓하면서 사는 믿음 생활 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면 귀신이 전혀 개의치 않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리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축사를 언제 했어요?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냥 괴롭게 한 게 아니야. 심히 괴롭게 하니까.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 여러 날 자꾸 시비를 거니까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축사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돼야 합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임금이었던 세상 임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역을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축사는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귀신 따위에 신경 안 씁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나 방해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예수님을 꼼짝 못하니까. 그런데 먼저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 귀신 쫓아내면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랬더니 20대 때 지난 사람 다 딱 세워놓고 쉬야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산에 가서 능력보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쉬야. 몇 시간째 손 들고 기도하면서 손 들고 오래 기도할수록 능력이 임한 줄 알고 2시간, 3시간.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영적 욕심이 충만했어요. 붕이 하잖아요. 제일 앞자리. 무조건 제일 앞자리. 제일 앞에 가. 제일 앞에 딱 앉아. 10대부터 그래요. 10대부터. 누구보다 내 목소리, 나보다 목소리 크면 안 돼. 기도. 쉬야 더 크게 누가 하면 나가 더 크게. 아주 그냥 저는 영적인 거에 대한 사모와 목마름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내 신학교 때 목이 잠겨가지고 할렐루야. 박동수 김건배다. 이랬다니까 제가 부흥 가서 저리 가라요. 목이 완전히 잠겨가지고 성대가 아니에요. 출석 불잖아요. 손만 들었어요. 이 손만 들니 목소리가 안 나와요. 밤새 기도했거든요.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축사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축사 사역 중요하고 귀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축사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 사역이 전부만 된다면, 그게 자기의 자랑, 자기 가스로만 쓰임받기 시작한다면 그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고지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세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그냥 표적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아니라 너 영혼을 말씀에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24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바닥이라. 아멘.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주 평범한 목회자로 순수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하나님이 왜 말씀으로만 이렇게 먹이게끔 하셨는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정말 어떤 목사님 말대로 목사님은 내공이 정말 많이 길러져 있네요. 그러면 속사람으로 사는 삶을 주님이 배우게 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진리를 따라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큰 능력, 큰 기적을 나타내서 한 번에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 모든 목회자에게 뛰어난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들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성 운동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은사 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미혹이 있습니다. 화려한 쇼맨십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많은 은사를 체험한 종이었지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는 복음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 능력, 표적을 구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시키는 것만, 주님 원하는 것만, 주님과 함께 발맞춰 할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